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음표로 하지 아니하고 주보에다가 느낌표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그런 반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말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너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랑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이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고 그같이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의 그 4절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난 자라고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가 낳은 자 곧 예수님을 사랑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속죄주가 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운동선수도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누구하고 싸우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처럼 살면 남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남과 다른 삶을 원하면 남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나도 남같이 살면서 남다른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일어나서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자기 목적이나 꿈이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남이 잠잘 때 잠자지 아니하고 남이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뭔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도 꿈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으면 거기 비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그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게 증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회당장 야율의 딸이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야율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내 딸이 당장 죽어가나이다. 당장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 집에 가리라고 같이 동행해 가다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서 시간이 지체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줄로 믿었어요. 1년이 아니에요. 12달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만나서 괴로움을 당하고 물질을 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여인은 주님의 옷가만 만지면 나을 줄로 믿었어요. 많은 사람의 주님을 옹이하고 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의 옷가를 만졌어요. 뭘로? 믿음으로. 옷가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었어요. 주님이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볼 때는 많은 사람이 옹이하는데 여러 사람이 만졌겠지요. 여러 사람이 주님을 보려고 옹이해 왔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손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 하나였어요.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당장 집에서는 연락이 왔어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여기서 돌아가시게 하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죽지 아니하고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수군거리고 비난했어요.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달리다 하고 일어나라. 회당장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읽어드린 대로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까 영상 찬양에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되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제천 성도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시간에 여러 가지 6개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한 가지 말씀만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당시에는
아픔은 아픔이잖아요. 고난은 고난이잖아요. 괴로움이 괴로움이지 괴로움이 즐거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변할진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을진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좋은 일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 교회 후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더라도 그 어렵고 힘든 일에 나 혼자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할 때 선생님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베드로는 말리기조차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할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만민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다 떠날 때가 온다. 내 혼자 있을 때가 오나니.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다 버려두고 떠나갈 것을 말씀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처절한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때로는 금식도 하세요. 때로는 절야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세요. 낙심하고 한숨 짓고 실망과 실에 빠지는 그 시간은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시간이지, 공중의 권자점 악의 영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실 때, 내가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말씀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할 때, 그것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비참하게 보여도, 사람에게 눈에는 실패자로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 사람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좌우범에 인사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왜? 세상의 가장 큰 권세는 사망의 권세인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그리도 예수 안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승리하신 여러분들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돼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새로운 리더 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최경 목사님을 우리가 다 함께 모시고 잘 섬기고 디딤돌 되어지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은 다 꺾을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따라서 가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면서 육신의 소욕과 육의 생각을 성령의 소욕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어요. 굴복시킬 수 있어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 권력 잡은 사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물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씀 앞에 나를 거꾸로 드릴 수 있는 사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거스를 때에 성령의 소욕으로 육의 소욕을 굴복시킬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실패자가 될지언정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와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삼일천하예요. 삼일천하라는 말을 무슨 말씀으로 드리는가 하면 5일장도 있고 7일장도 있지만 죽으면 3일이면 거의 다 가잖아요. 3일천하예요. 권력 있는 사람, 부가 있는 사람 5일장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5일천하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시퍼렇다고 할지라도 물질이 어떤 갑부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문턱이 천국의 문턱이잖아요. 사망의 문턱이 영생의 문턱이잖아요. 끝의 문턱이 아니라 유한된 세상의 끝이고 영원한 세상의 시작이잖아요. 그것을 가진 우리들이요, 뭐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무시당하면 무시당하세요. 뭐 이 세상에서 뭐 얼마나 내가 대접받으면 대접받고 똑똑하면 똑똑하겠어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심 있으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은 청량음료와 같아요. 당신은 꿀맛 같을지라도 갈증만 더할 뿐이에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주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갈증을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진열대에 올려준 어류가 돼서는 안 돼요. 시장에 가면 어판에 뭐 고등어, 뭐 여러 가지 어류가 있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판에 진열대에 올려진 고기가 아니라 바다에서 헤엄치는 고기가 되어져야 생명이 있어야지요. 생명이. 성전만 출입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가운데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생명력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생명력 있는 교회. 제가 설교 시간에 꿈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텐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목사님 위임 공동회의 끝나고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기도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잠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그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코로나19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집에 가서 잠깐 피곤하니까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꿈을 꾸는데 새싹이 막 올라왔는데 발길을 어디다 옮겨야 될지 모르겠어. 왜? 그 새싹을 안 밟으려고. 근데 새싹이 무수하게 올라오던데 어디다가 발을 옮겨야 될지 몰라서 발을 헛디뎌서 놀래가지고 꿈을 깼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했어요. 앞으로 우리 제천성도교회가 우리 새로운 리더 우리 최 목사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우리가 디딤돌 되어져서 저 자신부터가 우리 목사님 목에 디딤돌 되어져서 새싹이 무수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발길을 어디다 놓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꿈 얘기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제천 성도교회 앞으로 정말 그런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동하는 생명력 있는 성도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허락하신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언제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굳게 세움받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디딤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목사님의 목회에 디딤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할 수 있는 크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제천성도교회를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